6월 30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마가단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일으키신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배로 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빵을 갖고 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빵이 없다고 서로가 수군될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룩은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누룩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누룩이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야기하실 때에 가루 섬 아래에 놓은 누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룩이 그 많은 가루를 발효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루 섬 아래에 넣은 누룩, 이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떡을 갖고 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군됐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라든가 또한 이들의 위협이 그만큼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좀 더 얘기를 발전시켜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고 그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맹인에게 안수하셨고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마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의 상태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그 사람이 나무같이 보인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맹인에게 안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이는 게 뚜렷해져 가는 과정을 마가가 이야기하는 그 의도는 마가가 평가했을 때는 제자들이 항상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그 삶에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했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완전히 알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또한 그 왕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이 없다는 현실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실 앞에 매달리고 또한 그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현실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들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